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늘 은혜이지만 특별히 찬양을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신앙 강좌 시간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작년 당회 때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구들이 은혜의 숲, 지혜의 숲 교구, 그리고 나무 이름으로 현재 속회명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알고 있는 나무들이지만 이 나무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고요. 그리고 이 나무의 의미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손수 심어주신 나무임을 깨달아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환절기 조심하십시다. 네, 환절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정릉교회에서는 두 교구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 교구당 세 지역씩 이렇게 묶여 있어서 총 6개 지역인데, 이 6개 지역을 나무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숲 교구에는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지혜의 숲은 포도나무, 로뎀나무, 시띠나무, 이렇게 6개를 저희들이 정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내려가시다 보면 이런 이제 저희들이 출력물을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번영, 회복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는 영광과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 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실은 결론은 다 좋은 나무들이다. 네, 결론은 좋은 나무다. 뭐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좀 나누기도 하겠지만 6개다 보니까 오늘 이걸 하다 보면 시간에 아마 제약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고요? 나무가 다 좋은 나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는 제가 무화과 나무를 먼저 무화과 나무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성경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 땅의 피조물들과 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갔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무들이 있고 나무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떤 나무는 귀하게 여김을 받은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쓸모없어서 그냥 폐기 처분한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는 나무들이라고 하는 건 그런 나무가 있었다, 또 참 중요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무, 그 당시 사람들이 접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나무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통해 신앙적인 교훈들도 주고 있거든요. 성경 속의 나무의 의미는 보통 크게 6개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지으신 나무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 오래된 고목을 보고 이 나무를 신으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나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나무는 말 그대로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쉼과 보호해 주는 의미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대로 어떤 나무는 저주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가시나무와 예수님의 면류관처럼 고통의 상징으로 나무가 쓰여지기도 하고, 이따가 함께 보시겠지만 대추야자 나무나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가 나는 나무들을 통해 번성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가는 거죠. 나무 한 그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무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정릉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손수 심으신 나무,
우리 이스라엘에 있었던 나무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시대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되시고 또 우리 나무들이 모여서 은혜의 숲, 지혜의 숲, 은총의 숲을 가꾸는 그리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예수님도 나무와 참 밀접하셨거든요.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에도 어디에서 태어나시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이 나무라는 이 소재, 이 주제가 우리에게 오늘 재미있는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네, 가장 졸린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속회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무화과 열매인데요. 오늘은 PPT에는 사진들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열매는 뭐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잡숴 보셨죠? 네, 그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열매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유실수가 3가지가 있는데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지금 무화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 무화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먼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무화과 나무를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6월절쯤, 그러니까 4월쯤 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처음 열매를 맺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게가 나고 난 뒤에 잘 따줘야지, 이 파게를 따고 나야 그 다음에 테에나라고 하는 진짜 과실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에 처음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면 맛있을까요? 조금 맛이 덜할까요? 맛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잘 따줘야 그 다음에 정말 나야 될 때 테에나가 잘 나게 돼요. 구약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38번 등장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월쯤에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으면 이 열매는 생각보다 상품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인들이 일부러 따는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행인들, 나그네들 혹은 가난한 분들이 이것을 따는 거예요. 처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보통 포도나무의 경계를 만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포도 농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밖에 길가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쭉 심어 놓아요. 그러면 자연이 경계가 되기도 하고 그 길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게라고 하는 것을 잘 따야 6월 달부터 이제 어떤 2번이라고도 하고 3번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무화과 열매가 이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벳바게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이 벳바게와 베다니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하고 연결된 단어예요. 뭐냐면 벳바게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베이트라는 말과 파게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파게, 아까 처음 난 무화과 열매가 나는 동네 벳바게. 베다니는 베이트 더하기 테에나. 그러니까 둘 다 과실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다니도 무화과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예수님이 지적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내가 너 있는 곳을 알았다, 나 너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모이는 회당이거나 아니면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로 얘기하면 동네 정자에
모여서 글을 읽고 좀 거기서 책을 읽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관용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서 내가 그 그늘에서 토라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저지르고 자신들이 옷 벗은 거에 대한 수치를 알게 됐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참 풍성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무 잎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쉼과 안식으로의 무화과 나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내려가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무화과 나무 그러면 평화 그리고 번영 그리고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아까 그 기록물에 이제 써져 있거든요. 평화는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초록색 잎이거든요. 그 나무를 보면 가장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쉼, 안식으로 연결됩니다. 또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먹는 것처럼 귀한 양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따가 보시게 될 올리브는 가격이 낮을까요? 비쌀까요? 올리브는 비쌉니다. 그러면 비싸다는 이야기는 모두 먹는 게 아니죠. 근데 아까 무화과 나무, 무화과 파게 처음에 달린 열매들은 사람들이 막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사람들에게 귀한 양식을 줍니다. 히스기야가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처방전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있고 약품으로도 이 무화과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가 성경에서 갖고 있는 또 의미 있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새해는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럼 끝이 어딘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0월이 이스라엘의 절기록으로 처음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 봄, 여름, 어디가 끝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름이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보통 종말을 상징할 때, 여름이 되면 우리는 여름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지만 첫 번째로는 그 수확을 한다는 건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절기록으로 봤을 때 그들이 여름 다음에 회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여름이 오면 끝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달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들이 평안함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1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을 앞두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셨는데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때 열매, 파게가 달려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달리는 열매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겨울을 보내고 난 뒤에 처음에 나는 열매잖아요. 이스라엘이 척박한 땅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 날린 과일, 그 무화과가 아주 극상품은 아니었어도 거기에 나오는 음식을 기다렸던 사람들,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에 달린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고 기다렸던 사람들 의미에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예수님이 보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 당시의 율법 리더들, 제사장들, 그들이 겉으로는 멀쩡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기다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묵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이 열매가 없으면 성경에서는
그 열매가 없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때로는 어리숙하고 때로는 좀 미약하고 때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 앞에서 서게 하셨고, 가정 앞에서 서게 하셨고, 교회 앞에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여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의 목마름 앞에 잘 서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미가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한탄하고 있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처음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미가 선지자가 처음 믿음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떠올리실 때마다 아까 이 나무들을 보셨죠? 지금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을 튼튼히 맺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열매가 없음을 탓했던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회복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회복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함, 그 파괴가 없다라고 하는 건 처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특히 무화과 나무 지역, 무화과 나무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처음 사랑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믿음의 우리 속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다음 사진은 종려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이지만 사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추야자나무가 맞습니다. 이제 종려라는 말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만 대추야자나무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대추야자나무를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 타마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타마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다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다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딸을 낳았을 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할 때 이 타마르가 1등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저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밑에는 척박한 땅이거든요. 척박한 땅을 걸어오다가 여리고에 가보시면, 여리고가 바로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기 때문에 여리고에 가서 대추야자 열매 말린 것을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제 그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여리고에 가면 대추야자 나무 말린 걸 먹는다. 비싼 걸 사야 한다. 네, 비싸야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원산지이기 때문이죠. 근데 잘 보세요. 밑으로는 광야의 땅을 막 보내다가 여리고쯤 왔는데 저렇게 쭉 뻗은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이따도 보겠지만 광야에는 시띠 나무나 아니면 로뎀 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막에 있다는 것, 광야에 있다는 건 클까요? 조금 조그말까요? 작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런데 여리고에 오면 여리고에는 이제 물이 풍부해지면서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가 쭉 뻗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추야자 나무가 있는 곳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은 뒤에 사실 거기서 그냥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지만 조금만 더 가면 어디였을까요? 네, 종려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었던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엘림입니다. 그 엘림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종려나무이죠. 근데 이 종려나무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나무가 예쁘다, 아름답다, 우리는 좀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척박한 땅에서 저렇게 쭉 뻗은 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너무 아름답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타마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종려나무가, 저 종려나무 군락지가 불이 지나가도 그러면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저 나무는 죽지 않는답니다. 나무가 잘리고 그리고 나무가 타고 막 그래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추야자 나무는, 종려나무는 어떤 뜻을 자신의 이름에 갖고 있냐면 불사조라는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사조라는 이름은 결국 뭐냐면 죽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종려나무는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종려나무, 특히 부활하고 승리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막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 이 나무를 가장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의 동전에도 이 대추야자 나무를 새겨 넣습니다. 근데 이 대추야자 나무에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대추야자 나무가 뭐 아무리 안 죽는다고 해도 결국은 식물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어요. 어떻게 하면 죽냐면 가장 고든 가지의 상층부에 있는 생장점을 제거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키파 트라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 사람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머리에 뭘 쓰고 있죠? 네, 이것을 키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유대인들에게 또 머리가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곳을 가리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이 키파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잘 보시면 의인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종려나무에 가진 열매, 우리 열매 한번 보실까요? 네,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저게 지금 한 덩이가 보통 잘 열리면 100kg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저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저 종려나무 대추야자를 내려서 건조해서 말려서 그것을 으깨면 진짜 꿀은 아닌데 꿀처럼 달다고 했을 때 이 꿀, 또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었다 했었을 때 그 석청이 대추야자가 떨어져서 바위 밑에서 이렇게 꿀처럼 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 이렇게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맛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로 치면 꽃감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다산을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종려나무 아래서, 여러분 저런 나무 아래 밑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그럼 벌써 느낌이 어떠신가요? 평안하시죠. 그러니까 쉼, 평화, 이런 것들을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이 젖은 양젖을 말하는 거거든요. 양젖을 이야기하는 건 양들이 막 있을 만한 어떤 장소여야 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종려나무가 풍성해서 저런 열매들이 달려있는 것을 젖과 꿀이 풍성한 곳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파에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쭉 고든 나무여서 부러질 것 같지만 바람이 막 불면 거기에 이렇게 몸을 잠시 기우뚱 갸우뚱 하면서 버텨내고요,
그리고 그 버틸 때마다 힘이 좋아지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종려나무를 생각하면서 이 대추야자 나무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종려나무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려나무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추야자나무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도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비바람이 불고요, 바람도 거세게 붑니다. 세속주의의 바람도 불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아니고 다른 거 믿어도 된다고 하는 시대도 있고, 쾌락에도 빠져 있고,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돈도 빠져 있고, 권위도 사라지고, 뭐 별의별 바람들이 부는 이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꺾이거나 흔들리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닮은 그리스도인, 의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종려나무 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나무예요. 벌써 세 번째지만 시간은 막 엄청 가고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원래 예전 성경에서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인데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로 다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람나무도 중국 성경, 중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감람나무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명확하고 정확하게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일단 길어요. 기본 1000년이라고 합니다. 기본 1000년을 살아가는 나무이고요. 그리고 저런 나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늘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는 올리브 하면 뭐가 유명하냐면 올리브 기름이 유명합니다. 지금은 우리 팔레스틴 지역이 국제 정세로 인해서 우리 정림교회가 아직 성지순례를 기획하거나 계획할 수 없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가시게 되면 올리브 기름 한 통씩 이렇게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은 보통 성령을 상징하고 의미하기도 하죠. 이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에 굉장히 맞는 이유는 뭐냐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물을 싫어한대요. 물을 멀리하고, 그리고 기온이 높고 물이 잘 빠지는 지형, 이게 어디냐면 지금 저 팔레스틴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저 지역이 되겠습니다. 5월에 보통 꽃을 피우고요, 7, 8월에 열매를 맺고 11월에 완전한 수확을 이루는 나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무당 한 130kg 정도의 열매를 최종적으로 맺고, 이 맺은 올리브를 잘 으깨가지고 기름을 내면 한 나무당 25리터 정도의 올리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에서 아시겠지만 올리브 기름은요, 어떨 때 쓰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다,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다 할 때 쓰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약품, 식품, 등불의 기름, 화장품으로도 이 올리브가 사용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리브는요, 일단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쓰는 거고, 제사장, 그리고 돈이 있는 귀족들,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말씀 중간에 나왔거든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다고 했을 때, 아이고 아까워라, 저걸 팔면 얼만데, 저걸 팔아서 지금 먹으면 얼만데, 이런 계산, 합리적 계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머리 회로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알고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귀한 것을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발에 붓게 됐죠. 그때 그 향유가 올리브 기름에다가 향료를 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 이 기름 때문에 사실은 올리브 나무가 모든 사람에게, 대중에게 열려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 올리브가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애독하는 말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시죠. 그때 이 막대기와 지팡이, 이게 올리브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요, 올리브 나무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호테르라고 그러는데, 올리브 나무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잘라서 쓴 것이 막대기입니다.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것을 잘라서 이것을 넷제르라고 하는데, 이 넷제르는 그것을 가지고 지팡이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막대기는 바로 이 올리브 나무 줄기에서 꺾은 이 막대기는 목자를 상징하고, 지팡이는 뿌리에서 나온 가지를 제거해서 만든 이 넷제르는 바로 대를 이어가서 영원토록 이어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지만 저는 준비하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감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리브 나무가 100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이따가 보면 2000년짜리도 나오는데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무가 고목이 되면서 어린 묘목,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묘목이 계속 살아나고 나머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서 간다라는 개념입니다, 나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묘목이 있을 때 어린 묘목을 위해서 먼저 자라난 뿌리를 자른 거, 그걸 가지고 지팡이를 만드는데 그 의미가 대를 이어서,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사람들 이거나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다윗 왕조를 의미한다, 메시아 왕조를 상징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이제 곧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이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가트, 이 말과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슈마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그곳이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곳이죠. 감람나무가 있었던 그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주무시면서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기도할게 이렇게 하셨나요?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기도를 바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곳에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리브 기름, 이 기름 자체는요, 여러분 복이잖아요. 이 기름이 약용도 되고 기름 부음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기쁨이 되죠. 근데 이 열매를 부술 때 보통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벼운 돌로 올리브들을 짓이깁니다. 그래서 짜냅니다. 가장 처음에 나온 가장 순수하고 가장 좋은 걸 어디다 썼을까요? 성전 촛대 불을 밝힐 때 바로 첫 번째 이 기름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등잔과 화장품과 약품, 네 번째는 이 마지막 기름의 덩어리에다 잿물을 부어서 비누로도 사용하고, 정말 마지막에는 이 찌꺼기를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라고 하는 열매 자체도 참 의미가 있는데, 이 올리브를 짓이겨서 기름을 만들어서 모든 곳에 다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일대는 메뚜기 공격들이 있잖아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공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너무 낯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그 메뚜기 떼가 공격했다, 그 메뚜기 떼 그 별것도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하여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튜브 보시면 요즘에도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 날아다니는 게 유튜브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냥 싹 먹어 치우는 거죠. 근데 올리브 나무가 버티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한 나무가 일단 메뚜기 떼 공격을 받으면 이제 상처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몸에서 그 나무가 작용을 일으켜서 냄새를 내뿜고, 그 냄새를 내뿜으면서 주변의 올리브 나무에 다 이렇게 보낸대요. 그러면 그 냄새가
같은 종족인 올리브 나무에게 닿으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냄새가 확산되기 때문에 메뚜기들이 가다가 안 간대요. 그래서 한 명이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나머지 올리브 나무는 살아간대요. 그래야 이게 말이 되는 게 오랫동안 이 올리브 나무가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인물의 앞에 내려가서 보시면 힘과 번영, 복과 평화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대 식물 중에 하나이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그 기름을 통하여서 그 힘,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부음으로 왕과 제사장, 예언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올리브 나무 속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요, 히브리어로 게펜이라고 하거든요. 네, 게펜. 네, 외우기 쉽습니다. 개가 들어가면 조금 외우기 쉬운데요. 이 게펜이라는 말인데, 포도나무는 아시겠지만 풍요를 상징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열매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실 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한탄하실 때 이 포도나무가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광야가 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지만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는 사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와, 그리고 이 성경에서도 포도즙은 계속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포도즙은 사실은 물의 대용.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딱 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또 포도를 기가 막히게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 짜는 틀에다 넣고 포도주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에는 또 해갈의 기쁨도 있지만 또 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써서 강렬하게 아이들하고 포도주를 다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4배 혹은 5배로 희석해서 그들의 절기 때마다 가족들이 이 포도주를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무 자체는 굉장히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아까 보았던 올리브 나무 이런 것들은 오래 사고 굵고 크고 이런데, 포도나무 자체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틀어져 있고, 그리고 많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목재로도 보통 쓰지 못하고 그냥 화목으로만 쓰는 거죠. 이제 태울 때 정도 이 포도나무를 씁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언제 가치가 있을까요? 열매를 맺힐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도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이 포도를 밟습니다. 우리 포도 틀 하나 보실까요? 네, 이거는 저런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포도 틀입니다. 저기다 포도를 넣고 가족들이 양말을 벗고 그다음 발을 잘 씻고 난 뒤에 올라가서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신발을 신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포도가 으깨질 때 씨하고 같이 으깨지면 쓴맛이 난대요. 저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발로 감각을 다해서 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짓여겨지지 않고 최대한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극상품 포도주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저 모양에서 막 가족들이 발로 막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저기 안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포도즙이 막 이쪽으로 이렇게 튈까요? 가끔씩 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튀는 게 옷에 묻으면, 흰 옷에 묻으면 마치 어떤 모습 같으세요? 피가 묻은 모습. 그래서 이 포도주에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피 때문에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좋은 그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가 아니면 찢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 내가 진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 같으세요? 우리가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이면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접해져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이제 연결돼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 자체는 별 볼 일이 없는데 그게 열매를 내면 너무나도 귀한 열매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포도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 모양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입니다. 곧 마칠 예정입니다. 네, 로뎀 나무인데요. 제가 이 신앙 강좌를 준비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나무 보이시죠? 제가 생각한 로뎀 나무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한 로뎀 나무는 확 이렇게 풍성해가지고 거기에 엘리야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그런 장면을 정말 이렇게 참 무지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로뎀나무, 우리 로뎀이라는 말 참 많이 쓰거든요.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교회, 로뎀 찬양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는 아시다시피 구약에 4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기억하는 이유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이야기로 인해서 이 로뎀나무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저런 광야에서 햇빛은 너무 좋은 거지만 광야에서 햇빛은 저주입니다. 그럼 이 저주를 피하는 방법, 은혜는 어디냐면 바로 저 밑에 그늘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저거는 그래도 조금 큰 나무고요, 빗자루같이 뻗어 있는 나무, 그래서 이것을 뱃살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로뎀, 저렇게 빗자루 같은 거죠. 제 거꾸로 들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늘에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가 예를 들면 저런 데 가서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나무, 우리나라 같은 소나무, 잣나무, 이렇게 전나무, 큰 나무들 앞에서 쉬는 게 아니라 뙤약빛에서 엘리야가 저기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도 받았지만 로뎀 나무를 한 번 더 보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로뎀 나무의 로뎀이라는 뜻 자체가 시궁창입니다. 네, 그리고 진흙탕, 그리고 이제 조금 의역하면 매다, 묵다 이런 뜻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뎀 나무가 있는 지역이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면 시간상 결론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 광야가 예를 들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머물러 기도했던 곳이기도 하고, 하갈이 대성통곡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지금 엘리야가 가서 엎드려져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의 지역적 특징이 뭐냐면 가나안과 완전한 이방의 경계선에 있는 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지점에 있는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은혜가 되었냐면, 아마 엘리야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도 경험하고 또 가뭄 끝에 하나님이 그 가뭄을 끝나게 하는 비도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심지어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워서도 이깁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가죠. 아합과 이세벨의 그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나는 왜 도망갈까?
방금 이런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분명함을 경험했는데 왜 엘리야는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만 또 무지해서 막 하고 있었는데, 로뎀나무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로뎀나무에 가서 그가 그늘 앞에 섰다라는 것은 그가 막 너무 어려워서 아유 그늘이나 찾자,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뙤약 밑에서 로뎀나무에 엎드려져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적이고 포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지부동한 것을 보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 그가 누웠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살려달라고 누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뙤약볕에서 누워있다가 그냥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죽여달라고 하니까 죽여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까마귀가 날라오고 천사가 오고, 그래서 그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사명을 다시 부여받죠. 그래서 로뎀나무는요, 뜻은 시궁창인데, 뜻은 진흙탕인데, 이 로뎀나무가 주는 우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시 진짜 회복시켜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로뎀나무를 가장 은혜 있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띠임나무입니다. 너무 힘들어 하시지만 말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시띠임나무는 마지막인데요, 이 시띠임나무는 사실은 예전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서 조각목으로 대추나무조, 뿔각, 나무목, 조각목으로 써져 있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카시아 나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띠임, 히브리어로 그냥 시띠임이고 혹은 쉬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일단 자랐기 때문에 단단한 나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시띠임 속이기 때문에 또 역시 은혜를 받으면서 시띠임나무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 시띠임나무, 지금 광야에 다른 나무가 보이시나요? 아까 보았던 브엘세바의 로뎀 정도 이제 나중에 보면 찾을 수 있고요. 대부분 시띠임나무인데 간혹 저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띠임나무가 어디에 재료가 되냐면, 사진을 보실까요? 이것도 조금 큰 시띠임나무고요. 바로 언약궤, 법궤를 만드는 나무가 바로 이 시띠임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이 목수라면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나무는 일단 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막에서 물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길다 보니까 크지 않고, 그리고 좀 뒤틀려 있고 하여튼 모양이 볼품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목수라면 저 나무를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쩌면 백향목 같은 거, 얼마나 좋은 나무들이 있겠어요. 이런 걸로 멋있는 법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 시띠임나무로 공정을 끝에서, 오늘은 말씀 다 못 드리지만 5가지의 시띠임나무의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을 해서 그런 다음에 이 시띠임나무가 바로 법궤의 나무가 되고, 그 법궤의 나무에 금이 칠해지고, 이 금에 칠해진 다음에 저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리고 만나, 가장 귀한 것이 들어가 있는 법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띠임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는 바벨론에서는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시띠임나무 그러면 어마어마한 생명력,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뿌리를 막 내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어떤 은혜가 있게 되었느냐, 우리 시띠임 속이 어떤 은혜가 있기를 원하느냐,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야 너는 별로 볼품 없어, 너의 인생은 그냥 그런 거야, 잘 살고 있지 못해, 좀 더 잘해야지. 세상에는 이런 가치, 기준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재단하고 그의 가능성을 밟을 때도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볼품 없는 나무로 알려져 있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나무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들을, 아주 예쁜 나무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선택하셔서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다. 약해 보이는 것, 약한 것인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은혜가 저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윤경이라고 하는 작가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시띠나무를 주제로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세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찮은 것 같은 생명들이지만 하찮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는 시띠나무처럼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로 사용할 수 있음에 본인은 너무 주목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창작자이기 때문에, 예술가이기 때문에 본인은 나무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나무의 씨앗, 나무 판자, 나무 조각, 나뭇가지 혹은 톱밥, 이런 것들, 이미 떨어져 나가 죽은 것들을 다시 재구성을 해서 다시금 죽어가는 생명들이 아니라, 상처 입은 생명들이 아니라 다시금 되살리고 싶고 생명의 나무로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 시띠나무를 보면서 이 작가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들을 찾고 있지만, 세상은 유능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찾고 있지만, 지금 총선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저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죠. 그들이. 세상은 그런 분들을 주목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띠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다듬으셔서 가장 귀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띠나무만 결국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만든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역전의 은혜, 역설의 진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다시금 되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너무나도 힘든 오후 시간인데요, 사실 더 있지만, 더 하면 눈빛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속회 함께 나눌 때, 말씀 나눌 때 더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6개의 나무를 선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정릉교회 속회가 더 분할되고 더 세워지고 더 많아져서 또 다른 나무의 지역이 세워지기를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무가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 시대에 보냄받은 손수 심으신 우리가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숲을 일구어 가시고 은총의 숲을 꿈꾸시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고 또 많은 내용이었지만 좋은 나무들의 이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나무들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속회들이 의미 있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속회를 통하여서 또 확산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살아내는 우리 정릉교회를 어여삐 봐주시고, 특별히 70주년을 맞이하고 나아갑니다.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